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부 하나님 찬송이란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셨죠. 또한 당신의 호흡을 아담의 코에 불어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 11월 둘째 주일에 성자 하나님 찬송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성자 예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본래 속량 또는 구속은 종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종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때는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의 죄값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바울 사도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포함해서 인간의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 피는 순환하면서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한순간도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몸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우리는 죽고 맙니다. 피는 또한 몸을 침투하는 질병과 싸우면서 폐기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속에서 피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2분마다 우리의 몸을 한 번씩 순환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1988년에 이민을 왔어요. 그때 고등학교 1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택했던 한 클래스 중에서 하이진이라는 클래스, 어떻게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그런 과목을 하나 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들은 기억은 이 미국의
top 3 killers. 미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죽나? 그 세 가지 그 이유를 이렇게 제가 그 클래스에서 배웠는데, 첫째는 심장병, 핫디지, 심장병이에요. 심장마비. 그리고 차사고. 그리고 총사고. 뭐 놀랍지도 않죠, 그죠?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글로 리서치를 했더니만 2024년 지금도 여전히 심장병이 헐트 디지즈가 넘버원 킬러예요, 미국에서. 심장마비. 혈관을 흐르는 정말 그 피가 혈관이 막히고 갑자기 완전히 딱 막혔을 때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죽잖아요. 우리의 몸에 피가 이렇게 잘 순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미국 잡지를 봤는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메디컬 닥터들이 유럽의 스위스인가 어디에 모여가지고 의학계의 그런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전문 지식들을 얘기했고 논의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 한마디로, 단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 정말 마음에 탁 와닿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강하게 살려면 움직여라. 무브먼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그 어떤 종류의 비타민과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토의를 한 결과 한 단어로 요약한 게 무브먼이었어요. 무브먼. 그 잡지를 읽고 보니까 제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 움직여. 레위기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따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피,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 함께 새 찬송가 257장, 방금 불렀던 그 찬송 1절 2절을 함께 정말 기쁘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원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앞에 섰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살게 되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주사만 맞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었는데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아도 그 병명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의뢰했는데 정신과에서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수 없어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그 병원의 원목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결혼하기 전에 순간의 잘못으로 정조를 잃어버린 일과 그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점점 신체에 마비 현상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마비되고 식도가 마비되어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죄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자매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증거로 성찬식을 행하실까요? 목사님께서는 성찬기를 가지시고 단둘이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목사님은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마비 상태가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주사를 뽑고 그녀는 국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차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죄의 올무에서 그녀를 해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게. 벌 안 주고 그냥 눈 감아 줄게. 그냥 말로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희생시켜야만 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눈에는 너무 궁금하게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사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죄인 된 우리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용서받기 전에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다는 그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그렇게 삼으셔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고, 그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를 풀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벌을 줬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퍼니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 것이에요. 화목 제물의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동물들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둘째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는 그냥 경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한 죄였기 때문에 사형죄였어요. 사형죄.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법과 유대법에 따르면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그 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성도님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한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제 개인적인 구원 간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한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리고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안 믿어지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그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믿어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영광의 찬송.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답답해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점을 믿어야 할지라. 믿어야 할지라. 그렇죠?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그랬어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해 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텔레비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태도와 행동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이 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거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턱 말하고 후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거.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요. 믿음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봉사도 해야 돼요. 속회도 나가야 돼요. 헌금과 11조도 내야 되고. 이렇게 보면 뭐 가서 볼라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정말로 정말 주중에도 주일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자정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참 아름답게 부르면,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신 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그 지상 명령을 제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워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저부터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지, 내 방법대로 가고 싶지,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 말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또 잘못했네요. 또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저께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새 찬송가 257장 3절 4절 우리 또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주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